한 주부가 23년 만에 받은 칭찬이라고 하는 수기를 썼습니다. 이 주부는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어보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시댁 식구도 다 칭찬을 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안 해요. 누구 계세요? 남편이 안 해요. 그게 늘 섭섭한데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해물탕을 끓였는데 잘 됐고 잘 먹어요. 분위기도 좋아요. 그래서 대놓고 그랬어요. 여보, 칭찬 한번 해줘봐. 맛있지? 잘했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하고 10여 년 살면서 내 성질을 모르냐? 나는 칭찬 안 하는 게 하는 거요? 그랬대요. 아주 면박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는 속으로 그랬대요. 니 잘났다. 그랬대요. 그러고 아예 남편한테 칭찬받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한 23년쯤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생선회를 먹고 배탈이 났어요. 밤새도록 화장실 들락날락 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굶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꼬박 일주일을 굶었어요. 굶고 난 다음에 죽 한 그릇만 먹으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 부인이 솜씨를 내서 그 죽 한 그릇을 잘 끓였대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나서 정신을 잃었는지, 야, 이거 맛있다. 야, 이거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근데 부인은 이거 듣고는 기쁜 게 아니고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오더래요. 인간아, 23년 동안 밥해 먹였는데 그때는 칭찬 한 번 안 하더니 죽 한 그릇 먹고 칭찬하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좋았다 그러더래요. 밥 얻어먹는 여러분, 얻어먹고 칭찬하세요. 잘 먹었다고 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것 먹을 줄로 믿으십시오. 인색하면 못 얻어먹어요. 옛날 영국 선교부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노예 20명이 그 선상의 노예로 팔려가더래요. 근데 그걸 보는 중에 그 노예 중에 아이가 한 명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영국 선교부가 그 아이를 흥정을 했어요. 이 아이는 데려가 봐야 배에서 일 못하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서 설득해서 절충해서 그 아이를 샀어요. 선교부에 데려다 놓고 청소하고 또 신부를 시키는 일을 했죠. 근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이 아이가 저녁마다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영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특히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될 즈음에 어디로 갈까? 임진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 중에 가만히 자기를 털어놓고 보니까 내가 노예인데 그냥 노예로 끌려가서 일했으면 온몸에 채찍 자국이 있었고, 바다에서 특히 배에서 노예 일하다가 병들면 그냥 바다에 던져져서 생선의 먹잇감이 될 텐데, 내가 특별한 은혜로 흑인이 공부할 수 없는 최고의 공부를 했고 여기까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공부시킨 것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또 한 것도 감사한데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 고향 나이지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 바쳐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 고향 나이지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에디 자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1848년에 나이지리아에 복음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에디 자이 목사님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갚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병욱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의사면서 전도왕이에요. 이분은 현장 전도를 할 때 외치는 말이 칠무론. 무자가 7개 들어가는 전도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한다. 무시로 한다. 무차별로 한다. 무수히 한다. 무엇보다도 한다. 무릎으로 한다. 무한을 당해도 한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외과 의사인데 수술하는 게 늘 불만족이에요. 내 직업은 의사지만 3D 업종에 속한다는 거죠. 더럽고 그리고 힘들고 위험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늘 수술하면서 불만족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났더니 자기 직업이 새롭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뉴 3D. 그래서 자기 직업은 꿈이 있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다. 이게 영어로 다 D자가 들어가는 거야. 자기 직업은 꿈이 있고 그리고 다이나믹하다고 하는 말은 열정적인 직업이고 드라마틱한 거는 죽은 사람도 내가 살린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겁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늘 즐겁게 살았고 감사함으로 살았고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전도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는데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도적질했다, 살인했다, 악행을 했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망각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보면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다니 그랬어요. 큰 은혜를 받고 다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잊으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 중에도 가장 중요한 죄가 뭐냐? 망각이에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진실하게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제 마음대로 살아요. 감사와 즐거움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은혜를 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면 늘 감사해요. 내가 이전에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걸 기억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요.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걸 기억하며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큰 위기에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은혜를 잊고 살면 어떠냐? 감사 찬양하기는커녕 원망 불평해요. 은혜를 잊고 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할 텐데 뛰쳐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순종하고 엎드려야 할 텐데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의 씨를 심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잘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돈 버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돈 번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건강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의 씨를 심는 거예요. 감사의 씨를 심는 거예요. 보답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오늘 성경의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말은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말은 정말 고생하던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 쫓겨가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살던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는 말은 편안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이 됐어요. 자, 이렇게 권력을 얻고 부해지고 그리고 나라와 경제가 안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뭘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나는 궁전에서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잘 되고 나면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좋은 곳에 모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말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거 좋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일깨워요. 나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걸 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성전 짓는 걸 원한다.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을 내가 기쁘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존귀하게 하고 그 후손도 존귀하게 하고 다윗의 왕권을 안정되게 하고 그 후손의 왕권도 안정되게 하리라. 축복의 약속을 해요. 다윗이 잘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씨를, 은혜의 씨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누굴 생각하느냐? 요나단을 생각해요. 사울도 그 가족도 다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자인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늘 다윗을 보호했어요. 내가 왕자지만 내가 왕위를 이을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당신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다윗을 보호했어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그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유모가 잘못 어떻게 해서 전쟁 중에 다리를 이게 다쳐서 절름발이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를 후대해요. 궁전에서 밥을 먹게 하고, 더 놀라운 거는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 왕의 집들을, 재산들을 그 손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놀라운 거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10가지 은혜를 받고도 잃어버려요. 한 가지 은혜 정도는 아예 무시해요. 근데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씨를 심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씨를 심고요. 요나단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요나단의 후손을 보호하는 씨를 심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살고 축복된 다음에 뭘 하느냐? 더 잘 살려고 해요. 내가 잘된 건 내 힘으로 잘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 받은 건 내가 힘써서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한 건 내가 힘써서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자수성가로.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자란 거는 누군가가 잘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랐어요. 내가 공부한 건 물론 내가 했지만 나 혼자 힘으로 한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력 속에서, 그런 속에서 내가 공부했어요. 내가 돈 번 것이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한 것 같지만은 수많은 요나단이 내 옆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오는 중에 고백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요나단을 세워주시더라고요. 나를 돕는 요나단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도움도 없이 내 힘으로 왔다. 이거는 사울의 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사울의 길로 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나 혼자 했다? 아니야, 사울의 길이에요. 하나님 놓고 내가 됐다?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셨고 요나단이 도우셨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씨를 뿌리는 거야. 씨를 뿌려야 거두어요. 내가 축복을 받고 얻은 다음에 나 혼자 거둔다?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을 때, 왕 위에 올랐을 때, 감사할 때, 그리고 내가 성장할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했을 때 족한 줄 안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야 돼요. 보답의 씨를 뿌리고 감사의 씨를 뿌리고 축복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놓고 보면 다윗이 복수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무비보셋이 감사했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을 생각하면요, 이를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아. 그렇잖아요. 이게 사울 왕의 손자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없잖아요. 그 손주, 그 아버지가 좀 잘해도 그걸 잊어버리고 복수할 수 있어요. 다윗의 삶을 놓고 보면요, 원망할 게 더 많아요. 쫓겨다녔죠. 고생했죠. 헐벗었죠. 모욕당했죠. 그리고 핀잔당했죠. 정말로 원망이 많을 수 있어요. 같이 그 왕이 된 거 하나님 도우시면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자기를 알았어요. 1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보시죠. 주 여호와여,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자기가 목동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보통 왕이 되고 나면 자기가 양치는 목동이라는 거 있거든요. 부자가 되고 나면 가난한 시절을 잊거든요. 그리고 내 집은 평범한 집안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보통 성공하고 나면 자기 집안을 포장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내 집은 뭔데?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 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많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런 평가가 많아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예요. 나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봐느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다. 발불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면 죄인의 괴수인 나. 이게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은 자기를 보니까 저울로 달아보니까 못 미치는 나라고. 욥기에 보면 욥은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 벌레와 구더기라는 거죠. 다윗의 신세를 지은 무비보셋은 자기를 뭐라? 개 같은 나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느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있어요.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크죠. 벌레 같은 나, 구더기 같은 나를 죄인의 괴수된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건 뭔데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 깨닫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 다윗이 감사한 거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보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하나님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니까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니까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중에 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후하게 대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비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나는 은혜 받을 만하고 나는 축복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런 조건이 있고 그런 여건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나에 비해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크잖아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거 주셨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요 감사죠. 감사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다윗의 감사는 뭐냐면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견고하리라.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고 내 후손도 존귀하고 하고 내 왕위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내 자녀도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미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고 다윗은 감사하더라. 이거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더라.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축복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나와 내 후손에게 약속한 축복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와 그 후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감사한 거는 뭐냐? 자기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더라. 오늘도 이렇게 놓고 보면요 감사하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감사의 씨를 심으세요. 은혜의 씨를 심으세요. 그래야 거두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농부가 종자를 파종해야 거둘 게 있어요. 수확한 다음에 종자를 심어야 거둬요. 수확한 다음에 이게 종자도 아깝다 다 먹자. 그럼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요나단을 붙여준 줄로 믿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감사의 씨를 심으세요. 믿음의 씨를 심으세요. 복음의 씨를 심으세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